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데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앞선 41, 42장의 내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패망한 후에 바벨론은 고관들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통치하도록 그다랴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이고 남은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암몬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을 구출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세운 그데라가 살해당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근처쯤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자신들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며 하나님께 자신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도록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에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내리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요하난과 지휘관들과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좋든 좋지 않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들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해서 예레미야에게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셨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와 늘 함께 다니던 바룩이 자신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려고 계략을 짜고 예레미야를 부추겨서 말하는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나라로 쫓겨갔다가 다시 유다 땅에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그데라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예레미야와 바룩도 포함해서 그 모두를 데리고 애굽의 북동부 지역인 다바네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축대에 큰 돌들을 감추라고 하시고 예레미야 이러한 희한한 행동을 보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그 큰 돌들 위에 바벨론의 왕자가 놓여질 것이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들을 치고 애굽의 많은 신당들을 불사를 것임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마치 목자가 몸에 옷을 걸치듯이 가볍게 마음대로 애굽을 치고 또 그곳 벳세메스의 석상을 깨뜨리고 신당을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벳세메스는 벳 뜻은 집이고 세메스 태양, 즉 태양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으로서 애굽의 큰 우상인 태양신 라를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서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서 그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을까 하는 것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던 그들은 왜 이렇게 명확한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듣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과연 왜 물어봤을까요? 이스마엘에게서 백성들을 구출해낸 요하난과 지휘관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41장 18절, 42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이들의 마음에는 또다시 불안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 동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컨펌을 받고 싶은 그런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감 가운데 다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대로 살려는 동기가 아니라 내가 이미 정한 뜻과 계획과 방향대로 하긴 할 것인데 그 길이 맞다는 어떤 응원과 지지와 위안을 구하려는 정도의 그런 동기였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목표는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정서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이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태도가 있다면 우리는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더 잘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돕는 그러한 분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나의 생각, 나의 느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점점 더 강조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 여전히 나 자신이 중심에 있게 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의 삶을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의 일화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남북전쟁이 치열하던 중에 링컨이 이끄는 북군이 점점 수세에 처하게 되자 링컨 대통령은 전쟁으로 죽어가는 병사들을 보면서 또 마음 아파하면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기를 위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그런 모습을 본 측근의 강요들이 링컨에게 와서 자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며 링컨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근본 동기가 혹시라도 교정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그것을 바로 알고 저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진정으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복이 되어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의문은 왜 그들은 하나님의 너무나 명확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보호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것을 거짓말로 치부하고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무시하고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우리 잠시 화면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재밌는 문제들인데요. 네, 우리 A와 B는 같은 색일까요? 네, 파란 선과 검은 선 중에 어떤 것이 더 길까요? 네, 이 검은 선과 직선으로 연결된 선은 파란 선일까요? 빨간 선일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착시 현상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우리 눈에는 분명히 다르게 보이는데 같은 색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안과 지휘관들을 가리키는 핵심 단어는 바로 2절에 나오는 오만함입니다. 그들은 오만했습니다. 이들의 오만함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들의 판단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려해 볼 때 그들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들이 살 길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셔야 한다고까지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함과 오만함에 빠져 있게 되면 마치 뒤집어 놓은 그릇처럼 그 위에 아무리 많은 비가 쏟아져 내려도 그릇에 물이 담기지 않는 것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른바 확증 편향의 늪에 빠져서 모든 것으로 자신의 생각에 맞게 왜곡하여 해석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요한안과 오만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소리치면서 바룩의 계략일 뿐이라고 우기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러한 오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고 늘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분별력으로 우리는 잘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늘 그것이 항상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진정으로 정말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 착시현상에서 보았듯이 우리의 지각과 판단이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검은 선과 파란 선이 연결된다고 확신하고 그 생각을 확고하게 고수한다고 해도 검은 선은 파란 선이 아니라 빨간 선과 직선으로 연결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여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뜻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삶, 오만함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겸손함으로 배우고 고치고 순종을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신념을 절대적인 것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부른 찬양의 가사처럼 내 판단과 달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또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여러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모든 교육기관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자녀들과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빙 이후의 모든 후속 과정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진행 중인 3시리즈 교육훈련과 여러 목장 모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환경이지만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육훈련에 참가하시는 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삶의 나눔이 이루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와 격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